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깨달아가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의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적이기를 더욱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은혜로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눌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는 두 번째 돌판, 즉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머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간격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또 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념,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 관계성의 영역이 쉽게 넓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가 제일 먼저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이 부모이죠. 부모에게서 그리고 형제, 그 다음에 조부모, 그리고 친척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이걸 애착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착 형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에서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관계성에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성이 좋지 못하면 그걸 건너뛰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좋지 못했던 부분들의 한계를 안고 그 다음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위에는 아무리 관계성을 잘 가져보려고 해도 치명적인 이 약점들을 가진 채로 관계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품을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인간관계의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의지를 가지고 잘 대하려고 하고 친절히 하려고 하고 관계성의 폭을 넓히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딱딱 걸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 유추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릴 때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었던 일종의 핸디캡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거기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관계성에서의 첫 번째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그 다음 관계성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와 혈연인 사람과의 관계성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건 건너뛰고 그 다음 관계성, 이웃 아니면 또 복음을 들고 더 먼 곳에 가서 이게 잘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혈연은요 원래 자동이어야 하는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다음 관계성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가족과의 관계는 원만치 못해도 바깥에 나가서는 관계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건요 관계성이 깊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연애할 때는 다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귈 때 연애할 때는요 다 좋습니다. 왜? 서로에게 별로 불편한 말 하지 않고 서로에게 폐가 되는 행동도 하지 않고 위험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내 말 다 들어주는 것 같고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현실에 눈이 딱 떠져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까우면 본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안 되는 사람이 멀리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직 가깝지 않아서 그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까워지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관계성이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여야 하고 출발은
효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효자가 아니라서 이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는데 실상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효자가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효자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다른 책을 봤는데 거기 또 똑같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효자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이기는 한데 신앙은 별로 안 좋고 그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신앙이 좋은데 효자이지는 않고 이것도 안 맞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어떤 뜻일까요? 효도를 잘하는 사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효자입니까? 전통적으로 이해하면 부모의 뜻에 잘 맞추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효자는요, 자신의 효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효도를 못한다라고 의식하면서 부모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효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관계성에서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효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본인은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이 효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 아니면 또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늘 있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적당한 예의와 제스처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그게 아니고요. 가족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를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동네 어른에게도 잘하고요. 이웃집에게도 잘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부터 관계 전도죠. 복음은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안 된다라고 어느 날부터 한계에 딱 걸리니까 관계성 이야기가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전도를 하려면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가족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능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아주 잘 들어줍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모르는 이웃을 향해서 다가설 때에도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평소에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느닷없이 그 고난이도 기술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출발점이 효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성과 내 가족과의 관계성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내 실체가 어떤가를 보시면 뭐 다른 사람을 예로 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지요. 내가 아직도 내 가족을 대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집안에 들어오면 신경질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가족에게 다 분풀이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아직도 나는 이웃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내 가족과 인격적인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효도해야 될 분보다 효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출발점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맞습니다. 관계성은요, 연기를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죠.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관계성은 깊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은 넓지는 않죠. 그러나 깊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만나서 매일 얼굴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연기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굳은 일 같이 사역하면 그게 연기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부터 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무겁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느껴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느껴라 하는 말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유를 이렇게 무게를 느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내 아버지는 왜 저런 성품이지? 내 아버지는 왜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을 하시지? 왜 내 아버지는 저럴 때 저런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시지? 저럴 때는 왜 화를 내시지? 저럴 때는 왜 너털 웃음을 짓고 그냥 뒤돌아서서 빠져나가 버리시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도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세월의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들이 거기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왜 툭하면 저렇게 할까? 좋아, 싫어,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식이 성숙해지고 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이유,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즘 어머니들의 특징,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니까 외국에 가셨거든요. 어머니의 특징, 냉장고에서 그 오래된 음식을 잘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면 막 꺼내다가 버립니다. 옛날 어른들 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막 터질라 합니다. 왜 저럴까? 근데 알고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삶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보면 물건 잘 안 버리는 분들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반대로 연세가 드셔도 쓰지 않는 것들은 칼같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보통 이런 분들이 같이 사시죠. 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의 이유, 행동의 이유, 그걸 좋다 싫다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이유로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무게를 느껴라입니다. 효도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어머니의 의미를 그렇게 느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 나는 지금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 나이가 되어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듭니다. 저희 아버지 젊을 때 별명은 타잔이었습니다. 워낙 힘이 세고 체격이 단단하고 좋아서. 그런데 제가 요즘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뵈면요, 제 체격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던 분이 이제는 키도 작아지시고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고, 사람은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무서워서 눈도 마주 못 봤는데요, 지금은 눈빛이 그래 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30년 뒤에 되면 내가 딱 저와 같겠고, 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볼 때는 세월이 가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는 분을 의식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해야 될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길을 걸어가 주신 이를 선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아주 건방지게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결국에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정말 어리석었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생 경륜이 있죠. 경륜. 부모의 경륜을 존중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더 많이 하고 돈 더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모를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 해준 이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진이고, 나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면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이이기도 하고, 경륜을 가지고 이미 내 앞에 서 있는 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의식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효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도하려 해도 효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부모를 헤아려가는 삶이 된다면 그 후회의 무게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의미처럼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가 그냥 효도 아닙니다. 효도가 더 신앙적인 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상호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계명들이 존재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성에서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식의 입장에서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주일 오후 설교의 기회가 있어서 마침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효자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효가요,
아들이 부모를 업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업혀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좀 덜 힘듭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그 교회 그 은퇴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미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요.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그냥 효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업혀 주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식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으려면 내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이 상호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좋은 부모라는 것은 뭐든 다 해주는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거나 본이 되어주는 부모를 뜻합니다. 요즘은 좋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느낄 때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무게를 느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의 인생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고 평판이 자자하고 그런데 자식은 그와는 아주 동떨어진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시장에서 나물 팔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집의 자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남들이 보면 아주 선망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연수시키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런 자리에 서느냐? 그 아이는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본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부모의 모습,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들어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가르침을 주는 부모는 그런 거죠. 가르침을 주는 부모라는 게 밖에서 공부 많이 하고 한자 많이 알고 유식해서 자식한테 맨날 이렇게 훈시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가르침을 주는 부모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교회 나가라, 성경 읽어라,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 성품의 변화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큰 그릇 같은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러면 본받고 배우죠.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 못하죠. 부모는 어른입니다. 그러면 어른다워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더 큰 사람, 더 비중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고 돌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이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왜 열받을까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가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가 좋은 부모인 줄 모릅니다. 그냥 계속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자식한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품는 방법은 이게 당연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치사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미 그 부모의 인생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아닌 경우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네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는 줄 아냐? 그리고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너에게 이걸 해주면 너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식은 도망치고 싶죠.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식은 벌써 다 커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자기도 자식이 있고 이제는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압니다. 이제 자기도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로서의 진정성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한테 유산을 얼마나 물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10살이건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50살이건 60이건 70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자식은 귀하죠. 손주는 더 귀하고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앞에 붙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 신앙적으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끝입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해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은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드림을 통하여 구하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시면 자식 앞에서 공치사 할 일도 없고 잔소리 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유롭고 평안하게 자녀를 비로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뭘 잘해주면요, 자식이 엄청 좋아할 것 같지만 자식은 부모를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야죠. 그래야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지 못함과 상관없이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데,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내 자식에게 나를 계속 입력을 시켜 놓으면 내가 자식에게 아무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는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채워줄 수 있는 필요는 뭐냐 하면 인격적인 교감과 위하여 기도해주고, 힘들 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겁니다. 자식이 힘들 때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이미 힘들지 않습니까? 명절에 결혼 빨리 왜 안 하느냐, 승진은 언제 하느냐, 원래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안 옵니다. 그러면 반갑다, 실컷 먹고 푹 쉬고 가거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조급해지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조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 자식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잘 못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뭘 잘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됩시다. 네. 그리고 저처럼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은 자녀가 됩시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 잘 못했구나 반성하고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부모님 잔소리하면 그냥 한 번 더 들어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빼먹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드렸으면 또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시고, 네, 오늘 당장 주님 불러가시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도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통영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복 없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효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자식을 인격적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여지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든든히 바꿔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된 가정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숙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대로 좀 더 사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다워지게 하시고 자녀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격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받으며 주의 복음도 함께 받음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밤입니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고 이날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김부종 장로님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 부회장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동부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반쯤 나누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사역들도 많고 장로님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게 또 이렇게 오갈 때도 많고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철 목사님은 오늘 이제 이삿짐 꾸리고 오늘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첫 배로 욕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욕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사랑 나누기는 오늘 우리 김승도 장로님, 김부종 장로님과 함께 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전달을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협회에도 방문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수첩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새가족 스텝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달력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